네,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엄청 깁니다. 그런데 오늘도 내용은 계속 비슷한 내용이에요. 비슷하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그 본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부분만 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3절 한번 볼게요. 염소와 황소의 비마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 말씀은 제사장이 이런 그 속죄의 어떤 의미로 몸에 잿물을 뿌렸어요. 그 정결의식에도 이런 장면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의식은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었다. 그것은 모형이다. 이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넘어가서 16절을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 17절에 보면 그 유효하고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다는 게 맞는 말씀이죠. 지금 이 말씀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는 15절에 새 언약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첫 언약은 온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범한 죄를 속량하시려고 죽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심이 필요했다. 왜냐하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피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옛 언약에서도 피가 필요했잖아요. 속죄의 행위를 위해서는 피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옛 언약에서 속죄를 위해서 사용됐던 피는 동물의 피이고 그것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도 피가 필요했다고요. 하지만 그 피는 예수님 자신의 피였고 그래서 단번에 온전하신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드리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에서도 피가 필요하다. 근데 그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 효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 언약에 이 그리스도의 피가 왜 필요한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 뒤에 말씀도 계속 이제 같은 맥락으로 죄사함을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하면서 22절에 그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음 즉 죄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 흘림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이제 구약의 제사, 옛 언약에서도 계속 보여지던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으로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셨죠. 2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제 그 모세의 율법으로 인한 그 제사죠. 그것이 모형인데 이제 이런 것들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성소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신 하늘에 있는 성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좋은 제물로 할 것이다. 더 온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좋은 제물은 예수님의 피가 될 수가 있겠죠. 26절 보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는 이제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게 뭐냐? 이게 그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세상 끝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처음 오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이죠.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세가 시작이 됐어요. 이것은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도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심으로 초림으로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죠. 근데 이 심판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제 28절에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나타나신 것이죠.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심판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씀은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건 이제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재림하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하실 때는 우리의 죄와 상관이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량하시기 위해서 초림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재림 때는 예수님께서 이 죄 때문에 오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재림 전에 죽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죽는 순간 믿는 자들은 다 이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완전한 심판은 예수님 재림 때, 그때 최후의 심판 때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종말론에서도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듯이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 죽으면 죽는 즉시 우린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만 가고 그리고 우리 육체는 땅에 묻히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하늘에 있는 우리,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 영혼이 이 땅에 묻혀 이제 없어진 그 육체를 이제 입게 돼요. 그래서 부활의 육체, 부활체라고 하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그게 구원이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재림 때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셔서 이런 의미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하면 좋을 만한 것들은 이 죄가 갖고 오는 결과가 무엇인가? 피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피. 결국 이제 옛 언약도 피가 필요했고 새 언약도 피가 필요해요. 피가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도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구나. 우리가 완전 죄인이잖아요. 사실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완전히 그 죄인이고 본질상 죄인이고 하나님의 짓는 손 위에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지.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오직 내가 영원한 저주 속에서 다 치러야 된다는 것. 더 이상 두 번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 원래 이제 우리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건진받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은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을 주셨고 사실 이것 아니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고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죠. 생명이 없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저주가 있는데 그리고 다시는 기회가 없는데 이 세상에서 무슨 소망을 우리가 찾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건 동일하지만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젊음과 내 실력과 이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써요. 우선적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쓰고, 세컨 목적으로, 두 번째 목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다든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일들은 굉장히 그 시간을 쓰기를 굉장히 인색해하고 중요도를 잘 모릅니다. 잘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바빠서 못 합니다. 근데 바빠서 못 하나? 일부러 안 하나? 결국은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생명과 건강과 젊음과 능력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가족이 있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과 아이만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은 그게 못 살고 있는 건 아니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어떻게 못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그런 삶은 불신자들도 다 사는 삶이라고요. 불신자들도 적어도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산단 말이에요. 굉장히 헌신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뭐가 다른 겁니까 도대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생명과 나에게 시간과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진짜 자기 자신이 이런 영원한 저주, 이 끔찍한 저주 가운데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저주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정말 그 고백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반드시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달라지는데 그런 사람이 겉으로는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겉으로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족을 위해 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하게 삽니다. 믿는 사람, 우리가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열심히 살고 가족을 위해서 산다면은 그것이 잘못된 삶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도대체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냔 말이에요. 다른 게 뭐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분명히 전도와 제자의 삶이라고 정말 확신합니다. 전도와 제자의 삶은 우리를 일상에서 떼어놓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일상의 삶을 승리하게 합니다. 일상의 삶을 우리가 더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도 성숙의 길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며 실력적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여러 가지 우리의 실력적으로도 우리를 더 월등하게 하는 것이고 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요. 사람들을 서로 돌아보게 하고 서로를 붙들어주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와 제자와의 삶입니다. 절대로 일상의 삶과 분리돼서 이것은 세속적인 일, 이건 성스러운 일 이렇게 이원한 쪽으로 분리되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도 제자와 삶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절대 분리된 삶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명령 전도 제자와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속적인 삶 속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그제서야 맺을 수가 있다는 거 이겁니다. 진짜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진짜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죄의 값을 담당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랬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내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진짜 우리의 고백으로 붙든다면은 그렇다면은 저는 정말 예 제가 너무한 건가요? 저는 정말 저는 그냥 불신자들도 다 사는 그 삶을 살면서 그렇게 힘들긴 하죠. 근데 그렇게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뭐 전도고 제자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나 개인 경건 생활도 못했다. 이렇게는 적어도 얘기는 안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럼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은 정말, 그냥 도덕적인 삶? 그냥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삶? 그냥 내 가족 잘 챙기는 그런 삶을 살면은 정말 그게 하나님이 진짜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삶입니까? 정말 그렇게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예. 그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네. 우리가 한번 여러분 같이 고민해 봅시다. 네.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을 하나님께 은혜로 이 생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